자, 저희가 공부 모임을 처음 시작한 게 2013년 6월이었습니다. 그러면 14, 15, 16, 17, 18, 19 지금 만 6년째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저희가 뭐 일일이 뭐 그런 걸 확인하고 댕기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공부가 어떤 건지 맛을 보시고 경험해 보시고 공부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아는 것 좀 갔더니 갑자기 뭐 어떻게 뭐 다양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이 공부 외적인 면에서 많은 그런 경험치들이 좀 쌓였어요. 그러면서 새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가 결코 그렇게 쉽거나 호락호락하지가 않구나. 근데 막상 본인이 겪어보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도중에 있을 때는 항상 그래 막막하고 불안하고, 왜냐면 그게 지금 여기 현실에 발딛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뿌리 없는 나무처럼, 그렇게 부평초처럼 그런 거 그 막막한 심정 저도 잘합니다. 뭔가를 꼭 잡아야 될 것만 같은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때 그 막막한 거, 그 모든 동서고금의 신화 전설 속에 그런 비유가 많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스 오르페 신화, 그 다음에 구약에 나오는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모든 신화 전설이 잘 관찰해 보면 돌아보지 말란 말이거든요. 오르페 신화에서도 저승에 간 아내를 살려내는 것 중에 금기사항에 꼭 전설에는 금기가 타부가 꼭 나오는데, 절대로 빛을 보기 전까지, 세상의 빛을 보기 전까지는 돌아보면 안 된다. 사지까지 가서 죽은 아내를 살려서 이제 그때 빛이 저 멀리서 이제 빛이 조그맣게 비치는 순간, 오르페가 방심해서 돌아보는 순간 아내는 다시 사지로 끌려가거든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벌 주려고 여호와가 그 가운데 의인이 누구냐 해가지고 그 야곱인 건 누구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의인의 가족들만 벗어나라고 하는데, 그때 야곱인가 누구 아내와 딸들인가 뭐 해서 그 미련이 남아서 거기 두고 온 재산이나 그런 거 미련 남아서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었다. 저도 그랬고요. 제 주변에서 저희랑 공부 인연 맺으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보니까 참 힘들더군요. 그걸 이제 옛사람들은 뭐냐면 도고마성이라고 그랬고요. 공부가 되려고 하면 마왕이 가만두질 않는다 이거예요. 그걸 신화적으로는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 내면에서 벌어졌던 내적 갈등이에요. 마왕 파순이는 부처님의 또 다른 모습이야. 그래 부처님을 찾아와서 부처님을 공격했던 게 내면에서 벌어진 갈등이에요. 네가 깨달았던 걸 누가 증명해 줄 거냐? 이거 맞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일 리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부처님한테도 일어났던 거예요. 그때 부처님은 그걸 땅을 항마촉지, 마구니를 항복받으면서 땅을 짚어서 마구니를 항복시켰단 말이에요. 왜요? 지금 이거야. 야반상경에 문빗장 만지는 거고, 한 대 때리는 거고, 차 한 잔 마시는 돌이고, 손가락 하나 들어올린 돌이 다른 돌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특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선가에서는 괴력난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평범한 일상돌이에요. 일상돌이. 이게 신비예요. 그게 원위치란 진정한 의미예요. 출발점이 그대로 목적지였다고요. 한 걸음 뗀 적이 없어요. 그게 너무나 어이없지만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많은 구도자들이 선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평지에서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그랬어요. 이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목숨을 잃었다고, 상신실명했다고, 자기 본성을 놓쳐버렸다고요. 그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 인간이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결국 느낌과 생각일 뿐인데 거기에 다 굴복해요. 그것도 딴 데서 바깥에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불안, 불쾌한 감정, 뭐 혐오, 뭐 두려움 그런 것에 다 굴복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느낌과 결부된 우리의 놀라운 지능 이것이 우리가 불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 저 경봉 스님 법어집 제목이 차라리 바보가 되어라예요. 차라리 바보가 되어라. 그게 얼마나 본인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차라리 바보가 낫다. 증도가에도 보면 차라리 눈 멀고 귀 먹을 것을 그랬어요. 안 보고 안 들었으면 이거 빨랐을 거다. 근데 보고 듣는 거 다 성색에 놀아놨다 이 말이에요. 보고 육군문두에 놀아난 거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아무리 놀아나 보십시오. 세임이에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소식. 그래서 경천 동지할 소식이에요. 그래서 부처도 깨닫고 이거 전할 수 없겠다 그랬어요. 이걸 누가 믿겠노?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소식이야. 본래 아무 일이 없고 본래 깨달았고 본래 생사가 꿈 같다는 소식을 누가 믿겠어요? 이걸 일승놀이라고 하기도 하고 불의법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비이원론, 아르바이타, 온갖 기독교 신비주의 온갖 말로 해요. 근데 결국 뭡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너의 진정한 모습이다. 나 자신이다. 이미 기성의 것 보십시오. 우리 망상은 보통 첫째 자리, 둘째 자리란 말이 있어요. 대승에 보면 제1의제가 있고 그걸 첫째 자리는 뭐냐면 손댈 수 없는 자리예요. 이미 그리 돼 있어요. 이미 여러분 여기 있어요. 이건 내가 생각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와 같이 있어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진실이야. 그리고 이거는 완벽해요. 더 이상 이건 어떻게 손댈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인연 따라 거울은 인연 따라 비추는 거예요. 근데 비추는 모양에 우린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모양, 불안, 공포, 짜증, 분노 어떤 모양이 비추든 그때 직접적으로 만져보라. 그 경험을 직접 경험해보라. 우리는 항상 그 경험과 떨어지려고만 한다고요. 싫어 또는 좋아하면서 없는 경험인데 실체가 없는 경험을 끌어당기려고 한다고. 탐이라고 하는 건 끌어당기는 거고 진이라고 하는 건 밀어내려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 모든 것이 어리석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명이라고, 삼독이라고. 예? 그러면서 우리는 쓸데없는 마음에 애를 쓰느라고 에너지를 탕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생명력을 소진해버리는 거예요. 예? 마음의 평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팔정도의 첫 번째 길이 정견이에요. 바로 봐야 돼요. 있는 그대로 봐야 돼. 자기 사견을 섞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는 공부 아무리 이거 체험해서 알았다. 진짜 진짜 맞습니다. 그러면 진짜 맞아야 돼요. 정신. 근데 그렇게 맞을 수 있는 인연도 그래. 왜 이게 예전 사람들이 입실이라고 해서 방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걸 처음 아는 걸 승당이라고 했어요. 우리 조선시대 서원제도에 보면 승당 입실이 있거든요. 그게 선가에서 나온 거예요. 송나라 때. 선사들한테 보고 배워서 주자니 이런 사람들이 불교 집안에서 배워온 거예요. 승당이 뭐냐면 맨날 마당에서 이렇게 스승님 말 듣다가 말귀를 알아들어. 그러면 마루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 방에 올라갔다 승당이라고. 그게 이제 한 소식 좀 했다. 그 다음에 진짜 가르치는 사람은 입실이에요. 불러들인다고. 거기서 직접 그때 단련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단련을. 욕도 하고 쥐어 팬단 말이에요. 왜냐면 안 그러면요. 그냥 그래 우리 좀 프리하게 각자 인생 살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보면서 이때 한번 진지한 척하면서 공부합시다.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닙니까? 뱃속에 구렁이가 서너 마리 내가 낸 데가 있어요. 네. 지금은 뭔가 아쉬워서 뭔가 귀 기울인 척 하지만 결국 뭡니까? 내가 낸 데예요. 결국 글로 돌아가요. 그거 부서져야 돼요. 그럴 인연을 만나야 돼. 네. 그래서 그걸 그 인연 만들기가 힘든 거예요. 그 인연은 맺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 만나기가 참 힘들어요.
공부하는 사람도 사람을 찾지만 공부를 이제 같이 나누는 사람도 사람을 그리워해요. 사람. 진짜 쓸만한 사람. 진짜 바보 같은 사람. 진짜 이 공부만 생각하는 사람. 이 공부해서 결국 내 인생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런 하지 마세요. 불가능해요, 그거. 예? 부처님도 80살에 탈나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이 부처님보다 대단하시다면 한번 해보세요. 그 망상에 속지 마시고. 우리는 왜 이렇게 바보같은지 몰라. 예? 천하에 뭐 잘 나간 트럼프 뭐 별 수 없어요. 결국 뭐냐, 늙어서 뒤질 거예요. 예? 다른 거 없다니까. 결국 그거 살아있는 동안 마음 편히 살겠다. 그거 어리석음이에요. 그런 일은 앞으로도 없고 뒤에도 없었어요. 예? 계속 아까 얘기했던 예기치 않은 일의 연속입니다. 전혀 예상 밖의 일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투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예? 또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안 돼. 그게 우리의 기억이고 그것이 어떤 형상이 없는 것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한 게 그게 자아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형성한 거예요. 가상의 것이라고. 원래 태초부터 가상의 것이에요.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분명히 압니다. 이 속 없던 것이 속이 생겼어. 그게 자아라고요. 인형 같던 우리 아이가 갑자기 엄마 눈길 지부지게 피한다. 거짓말을 실실하게 시작해. 그렇게 독립돼. 안 그러면 이 현상세계, 이 꿈의 세계 못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본래 그래서 뭐냐, 잃어버렸던 어린 시절을 되찾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 상태 되찾는 거예요. 우리 잠시 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보면 이게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아요. 그렇게 해서 맞춰볼 수가 있어요. 자기 깨달음을. 보통 사람이 착각하는 것처럼 예전에 없던 어떤 희열이나 그런 건 아니랄까. 그냥 이거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큰 변화가 없는 그저 단순히 지금 여기 이렇게 있음이란 거라고. 그럼 너무 평범한 거예요. 이게 공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텅 빈 체험. 맨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었어. 여기에 온갖 것들이 그냥 희열도 오고 환희도 오고 막 충만감도 오고 별일이 합일감도 오고 막 그래요. 근데 합일감이든 분리감이든 똑같은 감각이에요. 감각. 근데 그 모든 것을 공평하게 받아들이고 이걸 보라. 이래서 이걸 완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이 아무 차별 없이 여기에. 그래, 행불행은 같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의 다른 이름이 행복과 불행이야. 오른쪽 왼쪽은 이름에 불과하잖아. 그냥 하나잖아. 오른팔 왼팔 한 몸이잖아. 좌우 없잖아요. 그럼 개념이고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개념을 세우고 그러면 마치 그런 게 진짜로 있는 것처럼. 그 미세한 게 지금 평생 우리 골수에 틀어박힌 거예요. 골수에 틀어박힌 거. 진짜 마약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잠시 마약을 끊고 맨정신의 기쁨을 누렸지만 조금만 지나면 목이 타들어가요. 다시 한번 다시 아우 이 불안감 못 견디겠어. 손이 떨리고 뭐 삶에 갑자기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다시 퇴행합니다. 예? 항상 그래요. 우리는 익숙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게 우리 자아예요. 그게 생존 본능이에요. 예? 그걸 뛰어넘는 거야. 누구든 어떤 생물든 지능이 높건 낮건 죽음을 두려워해요. 불쾌한 거 두려워하는 거라. 그래서 위축되고 수축되고 분리하고 공격하고 도망가고 그런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 우리 안에는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이미 그 모든 인류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진화해온 모든 경험들이 우리한테 고스란히 전체가 개별이고 개별이 전체예요. 이 안에 전 우주의 생명이 다 있어요. 모든 생명체의 모든 기억들이 여기 있어요. 이걸 떠나서 다른 건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경험하는 거예요.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요. 뭐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 어쩌고 한다. 우리 포유류 꼬리도 생겼다가 꼬리 없어지고 뭐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물속에 사는 양수 속에서 살다가 나오고 모든 우리 생명의 진화의 경험이 우리한테 다 구현되는 거예요.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오면서 모든 인간의 경험이 한 개체 안에 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나랑 아무 관계없는 사람의 고통이나 행복이나 기쁨을 우리는 공감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
깨달음도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누군가 이 사실을 밝힌 사람. 왜냐하면 부분이 전체고 전체가 부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 석가모니 같은 스승이 이 사실을 밝혔을 때 일체 중생이 같이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 왜? 그 하나가 전체거든. 화엄경은 뭐 인다라망의 구슬처럼 제석전의 구슬처럼 다 연결돼 있어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게 사회학에서도 이미 다 밝혀낸 거예요. 예전에 100m를 10초 안에 인간은 못 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인간이 그 한계를 돌파하자 그때부터 갑자기 몇십 년 동안 아무도 10초 안에 못 뛴다. 한 사람이 타자마자 얼마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그다음 구초벽 뚫리자마자 또 계속 나오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화예요. 모든 생명은 진화하게 돼 있어. 예. 인간은 예전에는 이 인간의 지적 능력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 생각의 고통에서부터 깨어난 사람이 극소수였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목가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짐승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생각의 양이 증대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이제 무슨 뭐 예전처럼 뭐 어디 가서 뭐 특별한 어떤 그런 계급의 사람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장 필부 필녀들도 누구나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왜? 그만큼 고통이 증가했기 때문에. 네. 생각이 그만큼 고도로 발달했기 때문에 이 생각 넘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영성의 시대가 온다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미 도래했고 그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그 증거들 중에 하나가 여기 계신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걱정스러운 건 뭐냐. 아직 과거의 습관은 강하고 자기가 이 깨쳤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제가 앞 시간에 모두의 믿음을 이건 결국에는 믿음의 완성이에요. 우리 조건 지어진 대로 우리의 경험은 그렇게 일어날 겁니다. 두려움이 올 거고 그 두려움에 대한 자연스러운 위축된 반응도 나타날 겁니다. 공부를 수십 년 해도 예? 설사 1000번, 10,000번 깨달았다 할지라도 다른 일 있는 거 아닙니다. 바로 근데 거기서 정신 안 차리는 게 공부한 사람과 공부 안 하는 사람, 오래 공부한 사람과 그냥 마른 지혜, 건해로 공부한 사람 차이예요. 예? 그래서 반짝반짝하는 거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머리가 장난치는 거예요. 진실로 그래서 옛사람들도 온몸으로 공부하라고 했어요. 온몸으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 그리고 교회 다니신 분들 그런 말 안 들으세요? 너의 몸과 마음, 뭐 영혼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직 이거밖에 없어야 돼요. 세속에 대한 관심. 나의 인생이란 건 없어요. 그건 스토리야, 이야기야, 소설이에요. 결국 뭡니까?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두는 사라질 겁니다. 기억에 불과할 거예요. 누군가의 관념 속에 남아있는 이미지에 불과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본질이. 예. 그리고 이 생사의 스토리는 계속될 겁니다. 지루하고 뻔한 스토리예요. 태어나서 울고 웃고 사랑하고 싸우고 뜯고 그리고 죽었다. 이게 끝일 겁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예. 근데 그러면 이게 무의미하고 그런 거냐? 그건 전부 생각이에요. 합니다. 매 순간순간 이건 매 순간 기적인 거예요. 헛개비 같은 이 삶을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상하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경험들이 놀라운 경험들이고. 예. 소크라테스라는 사람, 그 사람 분명히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죽음을 관찰하잖아요. 독배를 마시면서 받아들인다고요. 예. 그러면서 죽음이란 게 없다는 사실을 관찰해요. 점점 발끝부터 감각이 사라지는 걸. 옆에서 제자들은 울고불고 하는데 시끄럽다. 방해하지 말라고. 그런 호기심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예. 진짜 뭐지? 이건 뭐야? 예. 도망가고 싶어도 못 도망가요. 예. 도망갈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십시오. 연예인들, 그 다음 재벌 3세들. 도망가려고 그렇게 하면 결국 뭡니까? 도망갈 수 없어요. 그렇게 도망갈 수 없어요. 결국은 돌아서야 돼. 바로 이 전면의 알아차림을 확립해야 돼. 이게 뭐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알아차리라고 했던 거예요. 지켜보라고 했던 거예요. 지켜봐라. 경험하라. 경험하라. 다른 길 없어요. 뾰족한 수 없어요. 전부 그거 뭐냐? 생각이 빚어내는 환상이에요. 무슨 수가 없을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현실적인 거고, 땅 위의 일이야. 저 하늘 높이에 있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전부 무슨 전설의 고향 찍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계명천지인데도 뭔가 뾰족한 수가 있는 것처럼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개발하겠대. 그것이 자기를 괴롭히는 첫 번째 길이에요. 자기를 부정하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있는 이대로의 자기일 뿐이에요. 이 경험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이 존재한다는 이 경험, 이렇게 그냥 순수하게 안다, 저절로 이렇게 지각하고 있다는 이 경험이 달라질 수 있는지. 예? 내 팔이 하나 잘려나간다 할지라도 이 존재의 감각이 그럼 8분의 1이나 4분의 1이 없어지는지. 예? 내 심장을 어떻게 내 소유물이나 내 가족이 어찌 된다 할지라도 이 순수한 알미 훼손당하는지. 예? 나의 육체적 정신적 조건이 변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요즘 조현병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조현병 환자들의 망상조차 뭡니까? 이 순수한 알미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 놀란 거예요. 자기 안에 일어난 그 이미지 환상에 놀래버린 거야. 그래서 자기를 보존하겠다는 게 뭡니까? 더 깊은 망상 속으로, 더 거짓된 세계 속으로. 그리고 고립된 거예요. 보면 대부분 문제는 뭡니까? 소통 안 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들어앉아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대립되거나 생각의 벽이 생겼을 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활짝 여는 거예요. 나만 가질 수 있는 깨달음 그따위 거 없어요. 욕심내지 말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네? 그런 뭔가 욕심낼 만한 게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런 사기꾼들한테 속지 마십시오. 거짓말 하지 말라고 외쳐야 돼요. 임금님 빨가벗었다고 어린아이처럼 말해야 돼요. 당신은 빨가벗었어. 네? 아무리 가려봤자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돈으로, 권력으로, 마약으로, 쾌락으로 안 돼요. 우리는 필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거꾸로질지 모릅니다. 네?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네? 그러면서 진정한 나의 본질. 진짜 나는 몸과 마음인가? 네? 몸과 마음까지 포함한 더 광활하고 거대한 것일 수 있어요. 그게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없다는 건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전체는 둘이 없어요. 하나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 하나를 알 자가 없어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사실. 여기서 앞으로도 뒤로도 그게 멈추는 거예요. 항상 지금 여기 현존한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현존한다고 해서 특별한, 어떻게 현존합니까? 그게 틀린 생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현존합니까? 라는 생각을 쫓아갔기 때문에 현존하고 있으면 현존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에카르 톨레 TV 같은 데 보면 서양인들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톨레는 점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 못 알아듣겠지만. 근데 성가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머리통 쳐버립니다. 그 고통이 현존이에요. 그게 살아있으니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아까 이쑤시개로 찔러보라 했던 거. 그거잖아요. 그게 생명이고 그게 본질이잖아. 남성도 여성도 잘난 놈도 못난 놈도 아닌 아야, 단순한 그 단순한 알미잖아. 그건 알미란 이름도 붙이면 안 돼. 제 주둥이를 진짜 제가 치고 싶은 심정인데. 이와 같음, 이러함. 왜 불교에 여시. 항상 그랬어요. 이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거고 너무나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그렇게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기 눈의 모양을 자기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같아. 눈이 눈으로 볼 수는 없다니까. 근데 보지 않지만 이렇게 환히 다른 대상을 보는 걸 통해서 눈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은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이 투명한 거울 위에 비춰진 그림자만 속지 말아야 해요. 이 모든 모양, 지금 이 비전, 이 시야 안에 있는 이 사이트, 이 시야 안에 있는 모든 대상들은 끝없이 변합니다. 근데 이 시야 자체는 이게 모양 없는 거예요. 이거라고, 이 모양 없는 거. 늑도 않고 점도 않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승려도 아니고 속인도 아닌 거.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물건. 이게 모자랍니까? 어디서 더 땡겨와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거 버리고 한번 떠날 수 있으면 떠나보세요. 예? 마약을 찔러 넣든 뭘 하든 도망가 보십시오. 결국 이 자리예요. 경험은 계속돼요. 경험의 내용물은 계속 바뀌어요. 근데 경험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그게 존재이자 알미예요. 순수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건 달라질래 달라질 수 없어요. 그걸 참으로 그러한 것, 진여라고 한다고, 진여. 그 진여심의 또 다른 모양이 생멸하는 이 마음이에요. 지금 써보세요. 마음 일으켜보세요. 헬로키티,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뭐 아무나 문재인, 좌파, 우파 마음대로 해보세요. 근데 이건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노무현도 아니고 박근혜도 아니에요. 그 모든 걸 아우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 왜 이렇게 대립과 갈등이 많고 왜 이렇게 혐오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전부 착각이에요. 착각. 나다 내꺼 거기서 못 벗어나요. 결국 그 자기 이 탐진치를 따라간 결과는 뭡니까? 다 죽자 소리예요. 다 망하자. 그 어리석음을 누군가 돌이켜야 돼요. 그 누군가 남이 해주길 안 돼요.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 무슨 단재 뭐 신채호 그런 분 안 나타납니다. 이제 영웅의 시대는 갔어요. 이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의 시대예요. 그들한테 종교적 영웅도 필요 없어요. 예수 안 올 거예요. 부처님 안 오십니다. 미륵불 안 올 거예요. 네. 아무리 기도하고 빌어봤자 안 될 겁니다. 본인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의 그 치킨 게임 같은 건데 우리는 타인을 못 믿잖아요. 나야 호의를 베풀고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날이 갈수록 그렇지 않아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다 소리. 요즘 공포영화도 이제 더 이상 악령이니 그런가 흥행이 안 돼요. 사이코들이 나와야 돼. 아무 이유 없고. 사람이 공포인 시대. 타인을 믿지 못해요. 그럼 소통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 나와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배제했던 것이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다 숟가락, 발가락 하나씩 다 담고 있어요. 나만 안 됩니다. 그게 더 열어야 돼요. 우리가 본래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협력 가능하고 이게 시대적으로 삼국 통일 이후에 원효가 살았던 시대도 이와 같았어요. 그래서 원효도 끊임없이 일심으로 화정한다. 이 한 마음밖에 없다. 그 얘기했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뭐 정치가 경제가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먹고 사는 문제에 그렇게 매달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나요? 왜 경제가 어렵다고 자꾸 그래요? 그게 뭐 죽고 사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진짜 저보다 인생 많이 사신 분들 보십시오. 저희 아버지도 세 끼를 못 드셨다고 하던데. 근데 지금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그런 것 같아. 필요 이상인 것 같아. 진짜 한번 정신 차리고 돌아볼 시점이고, 안 그러면 이건 뭐야. 파멸로 가는 열차라 다 합성하고, 다 같이 죽자 소리밖에 안 하는 것 같아.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속세에 미련을 버리고 다 산중, 그런 시대는 갔어요. 현실 속에서, 사회 관계 속에서 이 공부를 해야 돼요. 끼리끼리 모여서 동호회 비슷하게 그런 노름하면 안 돼. 현실로 돌아가야 돼.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큰 착각 같은 사람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조용한 경계 속에 그냥 안 보고 안 듣고 그냥 조용. 그게 큰 미혹의 공부의 장애입니다. 결국 뭡니까? 그냥 가족 부대 못 벗어난 소식이에요. 네. 마음 편히 그냥 살면 좋겠다. 그런 거 없어요. 자기를 활짝 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깨달음이에요. 나 없다는 소리가 뭡니까? 아까 말했더니 내가 사라지면 타자가 내가 된다고. 내가 없는 그 자리에 나 아닌 것들만 가득해요. 네. 본래 둘이 아니었어요. 그 받아들임, 그게 항복기심이에요. 그게 일체 중생을 다 깨우치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고 나의 깨달음. 그래가지고 뭐 공부를 됐니 안 됐니 재고 그게 무슨 허망한 짓거리입니까? 그런 공부 하지 마세요. 자기도 속고 남도 속여요. 본래 깨달음이고 깨달음밖에 없어요. 그럼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네. 거기서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혼란, 그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정리되는데 한동안 시간이 걸릴 겁니다. 마치 오랫동안 치우지 않았던 지하실 정리하는 거랑 비슷해요. 퍼내도 뭐가 언제적에 집어넣는지 모르는 것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요, 공부는. 꽃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뭡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과거의 습관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공부는 훈습이고 그게 있고 이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없는데 본래 완벽하게 깨달았는데도 과정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도노 점순이 그따위 말을 하는 거예요. 보림이. 예.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게 시간적으로 보면 현장적으로 보면 십수년이에요. 십수년. 예. 그러면서 자기의 꼬라지를 적나라하게 경계 속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상황이, 왜냐하면 우리 자아라고 하는 건 타인과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제일 우리한테 영향을 준 게 부모, 가족, 그 다음에 우리 사회, 학교. 그래서 우리는 비슷한 경험들을 가지고 비슷한 어떤 공통된 상식을 가진 그런 자아상들을 다 가지게 됐던 거예요. 예. 형성된 것들이 다시 해체되고 다시 재구조화되는 그 혼란기가 있습니다. 예. 그게 참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돌아보게 된다고. 미련을 못 버려요. 예. 금단현상하고 똑같아요. 다른 수 없어요. 애걸복걸하고 한 대만 할 때 내몰차게 그걸 자기 혼자 못해요. 습관은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우리 소승사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 보살 십지에서도 팔찌돼야지 불태전지라고 했어요. 그 팔찌 이하에서도 얼마든지 퇴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빠꾸라고 돌아간다고. 소승사과에서 일렉과 또는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사다함인가? 하나함인가? 다시 돌아간다고. 다시 분별망상에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철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철 같은 마음. 오직 다른 생각, 다른 인간적인 욕망,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야.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해버리려고 공부로 이걸 막 감싸거나 벌거벗은 임금처럼 막 자기를 가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 가지고. 공부를 도피해서 살면 안 돼요. 저도 한때 그랬거든요. 못나고 불쌍한 인생을 한번 극복해 보겠다는. 반드시 그러면 사단이 나요. 지금 나름대로 한수씩 했다는 출제가자를 비롯해서 결국 뭐냐면 결국 이거 게임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권력으로 만들면 안 돼. 그래서 누구나 다 가능한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란 것부터 전제하고 시작해야 돼. 맨날 저 멀리 두고 지금 자기의 경험과 다른 경험할 거 그거 전부 뭡니까? 내 망상이에요. 그 망상을 가지고 서로 장난질하고 있는 거라. 서로 속고 그걸 영적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라젠시.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누구 있었어요. 라젠시 흉내내던. 지금도 있어요. 유튜브에 나오던. 늙어서도 그 짓 해요. 제일 더럽게 공부하는 거예요. 본래 자기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제가 좀 맨날 서울 오면 제가 이렇게 좀
주저주저 하는데, 제가 지금 공부 모임을 좀 큰 데로 옮기자는 말씀을 총무님도 하시고 그런 얘기가 좀 들린다는 거 저도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 너무 많으면 안 좋아해요. 어차피 공부하는 사람들과 3분의 2는 오래 못해요. 또 다른 데 가 계실 거예요. 또 뭐 없나 찾아다니실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는 후리하니까. 얼마든지 돌고 돌아보십시오. 근데 저랑 이렇게 인연 됐을 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건 아무리 돌아도 결국 그 자리일 거라는 거예요. 결론은 뻔해요. 근데 돌아보십시오. 아직 돌아야 될 인연이면 돌아야 돼요. 돌고 돌아서 자기 자리로 돌아. 옛날에 파랑새라는 동화 안 들어보셨어요? 똑같아요. 파랑새는 집에 있었어. 다른 세계, 다른 데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찾았잖아요. 똑같아요. 어딘가 출구가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자기가 들어왔던 그 문이야. 이미 안에 들어와 있었어. 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소식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심각하고 막 여길 탐내는 거 보면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그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래서 이런 개떡 같은 말에도 알아듣고 이걸 찾으면 첫 번째 증상이 뭐냐? 찾는 마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쉰다고요. 그래서 휴식이 온다고. 뭔가 있을 것 같아 헐떡거리는 마음이 쉬어져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자기 공부를 점검해 보세요. 여전히 그걸 옛사람들은 미진처가 있냐 없냐 물어봤어요. 미진한 것 같냐? 그럼 아직 아니야. 조금이라도 먼지 티끌 만큼이라도 미진하다면 아직 공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진짜 미진한 게 사라지면 그냥 일상사예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아침에 눈 떠서 아침밥 먹고 일터에 나가서 2년 따라 일하다가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집에 들어와 발 닦고 자는 거예요. 금강경 제1번 부처님께서 보이신 그것까지 행주자와 어묵동전 그거 전부 다예요. 그 가운데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그게 뭡니까? 취사간택 분별심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고통의 근원이라고. 요것만이라고 딱 배제하고 둘로 쪼갠다고. 그게 아니라고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하는 거예요. 전체이기 때문에 완벽한 거예요. 하나도 안 빠져요. 우리의 질병. 아유, 공부한 사람도 암에 걸리나? 걸려요. 이사를 갖다가 말하지. 라마나 마하르시 다 암으로 죽었어요. 예? 이사를 갖다는 혀, 설암. 라마나 마하르시는 피부암. 예? 다 그래요. 심장마비로 죽고. 뭐 어느 절에 큰 스님은 뭐 어떻게 죽었는데 그 참 소문날까봐. 예? 다 그런 통신들 다 돌아요. 그게 뭐가 이상해요. 부처님도 설사나서 돌아가셨는데. 예?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근데 정작 중요한 거 환상소설 쓰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엄밀하게 현실적이어야 돼. 이게 21세기 마음 공부예요. 예? 엄밀하게. 여기선 배제되는 게 없어요. 다 인정받아요. 근데 어느 것도 그것만이라고는 말하지 말라 이거. 너도 역시지만 너만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라. 모든 것이 허용돼. 모든 감정이 허용돼. 공평하게 허용돼. 어떤 것을 그게 탐진이에요. 난 고요했으면 좋겠어. 그것 때문에 고요하지 못하잖아요. 고요했으면 좋겠어가 시끄럽지 않아요? 이건 정말 이것만 없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그것만 없으면 행복한 게 아니라 그것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 마음은 없으면 돼. 우리는 항상 둘로 만들어. 그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 놈이 그 놈이라니까. 다른 놈 없어요. 그게 참 안 돼요. 자기 마음의 영화에 다 속아요. 그렇게 우리는 조건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삶이야말로 가장 엄격한 스승이고 가장 위대한 스승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예요. 라마나 마하르시도 진정한 구루, 삿구루는 이 진하다, 참나다 그랬어요. 참나는 뭐냐? 이 현상세계.
이게 참나요. 이 무상하고 실체가 없는 이것이야말로 영원 불변한 참나요. 예.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이건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절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래 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신성 불가침이에요. 이 신령스러운 데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노력은 여기서 쉬어져야 돼요. 자아의 모든 계획, 프로젝트는 여기서 허물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아는 이 진리를 증득하려는 자아는 끊임없이 스토리를 만들어요. 영적인 구도의 과정을. 그래서 뭐 단계적인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이 자기가 소멸할 자기 존재를 위협할 이 자리에는 절대 자기 힘으로 못 와요. 그래서 누군가의 인연을 통해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 못 가요. 자기 힘으로는. 그래서 누군가 악역을 해줘야 된다. 누군가 이걸 지적해줘야 돼. 그러면서 너도 본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게. 그게 잃어버렸던 기억 회복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하면서 탁 여기에 그걸 개합이니 영접이니 기독교에서는 이걸 성령을 영접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스피릿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거 아닌 게 없어요. 이거 바깥도 없고 이거 안도 없어요.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너무 또 주저 6시 반 차입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1시간 남았네. 아니구나. 아직 시간 좀 있네. 여기 처음 오신 분. 몇 분 안 되시네. 네. 그럼 다 들어보셨던 분이죠. 여전히 의문이 일어나세요? 감질 나죠? 네? 그게 자기 생각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이에요. 생각은 여전히 침노해요. 나중에 경어집 인연 있으면 보세요. 바람은 멈췄는데 물결은 아직 잦아들지 않는구나. 경어도 죽겠어요. 여자에게 끌리고 술에 끌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분 극복 못하셨어요. 괜찮아요. 경어는 경어, 나는 나. 경어가 내 바깥에 있지 않으니까. 이게 모두 이 한바탕 속에 있어요. 이것 이외의 가능성은 없어요. 그게 분명해야 돼. 직연도 분명해야 돼. 그래야지 흔들리잖아요. 바르게 사유할 수도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직연이 확립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해소되지 않은 과거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인 시스템, 디지털로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신호가 아날로그로 가면 디지털이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신호 체계를 바꾼 데까지 선도 깔아야 되고 배선도 바꿔야 되고 아디아샨티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라는 책 과정 중에 보면 과도기에 오는 혼란을 배선판 바꾼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기가 110에서 200이 승합하거나 하면 다시 선 깔아야 되잖아요. 그게 훈습이 다시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처음에 일시적으로 확 밝아졌다가 나중에 다시 분별 속으로 다시 떨어져요. 이게 모든 자연 생명 현상 수축 이완이에요. 그러면서 진보하고 그래서 한번 돌아간다. 분별 속에 떨어진다. 그런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혼란. 근데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왜냐면 대부분 거기까지 못 가요. 지금 좋은 시대인 게 뭐냐면 이제는 얼마든지 정보가 막 굴러댕겨요. 핵폭탄 만드는 것도 막 굴러댕겨요, 유튜브에. 얼마든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왜 이걸 나눠야 되냐면 자기 공부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공부를 나눠야 돼. 이렇게 자기 공부를 이렇게 쥐고 자기 공부를 성취하게 해서 이렇게 법도둑질을 하면 그게 제일 나쁜 거야. 왜 법보시. 법보시가 제일 가는 곳이다. 나눠야 돼요. 누군가, 그 유명한 있잖아요. 백범 김구 선생이 좋아했던 서산대에서 이제 눈길 가는 사람 발자국 함부로, 걷지 말라고. 그 뒷사람한테 그게 귀감이 될 거라고.
공부야. 그래서 난 여기까지 왔다고 바톤 터치를 해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 없었으면 공부는 진부 안 했어요. 아무 이유도 없고 아무 바라는 거 없이 그냥 이 법이 좋아서 이 공부가 좋아서 이 진리를 그냥 아낌없이 나눈 사람. 목숨 걸고 저 파미르고원을 지나서 그 경전 가지러 갔던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반야신경 한쪽이라도 읽을 수 있었겠습니까?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산천에서 부러진 솥에 밥 해먹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만난 사람에게 이 법을 아낌없이 안 가르쳐줬다면 이 선법이 남아나 있겠어요? 조선시대 때 보십시오. 선맥이 다 사라지고 그러다가 어쩌다 평지돌출로 한두 사람 나오고 옛사람들이 뭐냐 한계도인 반계도인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이 공부하기 힘든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전히 그래 사람인데 사람 노릇하는데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놈 바보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 이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바람이나 기대 없이 그게 온 몸과 마음을 영혼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종교전통 똑같은 얘기합니다. 오직 진리. 나와 진리가 둘 되면 안 돼요. 그래서 15도에서 목동도 소도 사라진다니까. 온통 한 덩어리가 되면 그걸 즐기고 누릴 자가 없어요. 내가 그거 자체이기 때문에. 자각을 내가 자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각이라고. 예? 깨달음을 내가 성취해서 내가 깨달았어요. 그게 착각이라고. 여전히 이원성 속의 노름이라. 깨닫고 나면 깨달음이 사라진다는 건 뭐냐. 내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알 자가 없어. 그래서 오직 모를 뿐. 단지 불에면 지즉 견성이라.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게 견성이라. 뭐 아는 게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망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또 뭐 없을까? 뭐 그런 망상이 안 일어난다. 아직 이걸 진짜 못 봤기 때문에 망상하는 거야. 아직 여전히 관견, 여전히 대통소견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아직 어두운 부분이 훨씬 많은 거야. 이게 점차적으로 밝아지는 거야. 망상이 소멸하는 만큼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냐, 그 망상마저도 수용하게 되는 거야. 망상도 다른 물건이 아니구나. 고통도 다른 물건이 아니구나. 다른 게 없어요. 이 우주 전체 시공간의 유일한 재료가 마음이라고. 언젠가 이걸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랄 거예요. 여전히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개념이 그게 순수한 우리의 의식의 조작 창작이라는 사실. 물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감각 지각을 차별화해서 대성하게 물질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 꿈에서도 많은 물질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물질이 아니라니까. 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색, 수, 상, 행식이 다 개공이라. 오는 다 개공이라. 공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개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있지만 있지 않은 거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공이 살아있다고. 공이 생명이라고. 바로 여러분, 이 우주가 바로 그것이라고. 애초에 없고 잃고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이게 한량 없는 거예요. 무한이에요. 나머지가 없는 둘 아닌 유일한 것이. 이것뿐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일체. 그래서 망상이 조복되는 거예요. 예. 결국 어떤 기발한 생각이라도 자기 생각에 안 속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결국 수많은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도인들 가운데 이상한 사람 있어요. 수염 기르고 어디 가서 자기 경전도 만들고 우리 보통 사이비 교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특별한 것에 쏠리면 그 짓 하게 돼 있어요. 네. 안타까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 오신 분들은 참 신기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건 이분들 가운데 지금 착각하고 뭐 얻으려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을까봐. 그래서 미리 요거 FBI 워닝을 띄워놓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고. 스포일러를 결론부터 먼저 가르쳐주고 시작.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여러분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일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한 기대나 바람이 사라지는 것이고. 뭐든 괜찮아. 얼마든지 아플 수 있어요. 또 얼마든지 좋을 수도 있어.
근데 좋은 것도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결국 거기에 속아요. 나쁜 일도 거부하지 않고. 자,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떠들어서. 궁금한 거 없으세요? 제가 여쭤봐도 예, 예. 자꾸만 우리가 경계를 쫓아가잖아요. 예. 신동으로, 그죠? 여기 있어야 되는데, 예. 그 지름길이라든가 아니면 뭐 비결 같은 게 있나요? 빨리 이 자리에서 쫓아가지 않고. 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 예. 아니, 쳇바퀴라고요. 쳇바퀴. 이게 항상 자, 아니, 딴 게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왜 언제 어디서 전부 망상입니다. 뭐냐면 지금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답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개념이고 망상일 테니까. 오히려 그 의문 자체를 잘 보셔야 돼요. 예? 다시 한번 아까 보니까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경계를 쫓아간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자꾸만 그러면. 자, 어느 데 보면 경계. 잠깐만요. 거기서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이 자리하고 경계가 진짜 분리되어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원래는 아닙니다. 우리는 언어는 뭐냐면 언어는 전부 명칭이 있잖아요. 명칭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언어를 쓰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해. 이걸 진짜 그래서 말과 개념이 아니라 진짜로 잘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 자리라고 하는 걸 자기도 모르게 그건 당연한 실수입니다. 당연히 실수예요. 아직 말과 개념에서 쑥 빠져나오지 않으면 여전히 이 자리라고 하는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욕이 있어요. 그걸 법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계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자기가 경험하니까 그것을 대상으로 만든다고요. 그래서 있지도 않은 가상의 경계선이라니까요. 그걸 봐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그런 식이에요. 내가 이 자리는 아는데 그래도 여전히 경계에 끌려다니고 이런 경계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사고는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방법을 찾게 돼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속여요. 그런 식으로 무언가를 하도록 이끈다고. 그래서 그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요. 예. 그 전번에 법문을 들으니까 시맹초멸이라고 예. 예,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 경계에 끌리는 것 그 자체까지도 멸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법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그게 말이 주는 환상이고, 심행처멸이라는 거 뭐냐. 이 자리가 심행처멸 자리예요. 여기서만 마음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경계, 생각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분명히 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오고 가고 생멸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아직 닥치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래, 내가 지금 이 자리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우리 살다 보면 경계가 다가오면 어떻게 하죠? 그게 아직 배도 침몰하지 않았는데 뛰어내릴 생각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생각이 조작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나 그 형식화된 가르침들은 뭐냐면 그래서 뭐 매뉴얼 같은 게 있어요. 명상법, 무슨 비법인 것처럼 뭘 피하는 몇 가지 방식.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썼던 표현은 두더지 게임하고 똑같아요. 튀어나온 곳으로 쑤셔 박는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일어난 곳으로 돌아간다고. 그 길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지름길이에요. 그 망상은 일어난 자로 돌아가시라고 쑤셔 박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일종의 최면 같은 거예요. 자기가 말과 개념에 구속돼 있고, 이거는 또 합리적이고, 뭐고, 어쩌고 저쩌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전부 망상이에요. 망상이 없는 유일한 자리.
실제로 우리가 놀래서 그렇지, 습관적으로 놀래서 그렇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 이 자리는 특정한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다가 딴 데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오직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망상도 온갖 불행과 재난, 비참한 것도 바로 지금 여기에 현현이란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똑같은 자리예요. 다른 자리가 아니라고. 그 모양에 속는 거예요. 제 비유가 저 좀 있으면 SRT 타고 갈 겁니다. 쟤는 언제나 2호차 3B 정도 자리예요. 오송도 3B, 동대구도 3B, 부산도 3B예요. 그 자리를 떠난 적 없어요. 차창의 풍경만 달라졌어요. 그때 차창을 만져보시라고. 그 차창을 통해서만 봤어요. 결국 차창과 그 풍경은 둘이 아니었어요. 근데 풍경은 바뀌어. 그 모든 변화도 이 차창을 통해서만 경험해요. 우리 마음을 통해서만 경험한다. 이 마음은 지금, 그러니까 만져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만져보라고. 지금 이 감정, 이 생각, 이 느낌의 진짜는 뭐냐? 이거라고, 이거. 이 아무 느낌 없고, 감정 없고, 생각 없는 이 자리야. 그것이 계속 열차가 달리면 계속 풍경 바뀌듯이 그때 손을 짚어보라. 그런 것처럼 이게 전면에 알아차림 확립하라는 거 그거예요. 분명히 변화하는 줄, 그 변화하고 경계하고 경계에 대한 알미 둘인지 그걸 종을 집어넣네. 왜 종을 이용하냐면 종소리가 여운이 길잖아요. 우리 감정처럼 이렇게 여운돼요. 바로 그 모든 변화 순간순간이 뭡니까? 그 종소리란 경계와 종소리에 대한 알미 컬컥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종소리는 이 알의 변형이라고. 경계가 아니에요. 말로만 경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번뇌가 바로 볼이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닌데 우린 다르다고 생각해요. 꿈속에서 종소리 나면 그게 종소리입니까? 꿈이지? 꿈속에서 금덩어리를 주시면 그게 금덩어리입니까? 꿈이지? 현실에서 불행을 겪었으면 그게 불행입니까? 이 마음이지. 쾌락을 얻었으면 그게 쾌락입니까? 이 마음이지. 그런 줄 모르기 때문에 쾌락은 더 끌어당기고 고통이나 불행은 밀어내려고. 그게 없는 고통을 자업자득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압니다. 저도 7.8도 7번 구르고 8번 자빠진다는 소리가 원어신명에 나와요. 대종고의 스승이었던 원어조차 7.8도 7열 8열 7번 찢고 8번 벌어진다 그랬어요. 그게 담금질이고 그게 공부예요. 꽃길이 아니라니까요. 거드름 피우면서 권위나 밥그릇 그런 거에 숨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이 삶이 진실이란 말이에요. 매 순간 이렇게 감각적으로 피부로 겪고 있는 이 삶이라고. 분명히 경험은 오고 가요. 온갖 경계가 와요. 온갖 경계가 마음을 따라 구르는데 그 구르는 것은 알 수가 없고 그 흐름을 따라서 이 변함없는 성품을 알아차리니 기쁨도 슬픔도 없다. 그게 열반이란 말이에요. 바로 지금 이 자리라고.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아는 사람들 가운데 말 안 한다고. 입 아프니까. 근데 저는 괜찮아요. 직업이 선생이니까 25년 동안 14살, 16살짜리들한테, 그것도 남자애들한테만 했어요. 휴지 아무데나 버리지 마. 응? 응? 야, 침 아무데나 뱉고, 야,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 할 줄 알면서도 합니다. 또 침 뱉고 다닐 거고. 그래도 해요. 그거 해야 돼. 응? 그리고 걔네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응? 그래서 고고정령이에요. 입이 쓰게. 그러면서 서서히 변하는 거예요. 서서히. 때가 되면 그 말이 살아나요. 활구가 된다고. 시절 인연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꽃이 피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근데 그걸 아유 그래 내 입만 아프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사람마다 방편이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서 입을 안 여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의 시절 인연으로 돌이키면 누군가는 그래야 돼요. 남한테 미루지 말고. 그리고
이 공부 참 외롭고 힘들어요. 자기하고 자기가 그 15도에선 소와 목동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게 분열된 자기 마음속의 일이에요. 항상 우리는 이원적으로 전부 다 우리는 정신분열 반제예요. 우리는 분열돼 있어. 주관과 객관으로 분열돼 있잖아요. 근데 전부 뭡니까? 한바탕 의식 속의 일이라. 이게 확인돼야 돼요. 주관과 객관이 이 하나라는 사실만 분명해져도 웬만한 고통은 사라져요. 정신적, 심리적 고통은 사라져요. 그게 온전한 정신의 회복이에요.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는 평상의 마음. 그 마음의 회복이라. 인연따라 이 마음이 튼튼해야지 인연따라 어떤 조건적인 어떤 불행이나 우울이나 분노나 이런 게 와요. 근데 이 마음이 확실해져 있으면 그런 것들이 왔다가 조금 마치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이 병균이 침입해도 크게 앓지 않고 보내는 것처럼 그리 되는 것일 뿐이에요. 예? 근데 이 분열된 마음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 그래서 완전히 이 전체 가운데 일부인 나, 그 가운데서 그 내면 속에 이루어진 특정 감정 속에 꽉 갇힌 사람은 거기 더 움츠러들고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깊은 우울이나 깊은 분노나 소외당했던 어떤 그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 못 벗어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별것 아닌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 그 사람들을 폭발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분열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분열을, 그래서 수신결의 맨 마지막에 삼계가 화택과 같은 제일 첫머리가 그렇게 시작해요. 어찌 빠져나오지 않고 그 괴로움을 달게 받느냐, 수신결 첫머리.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든요. 그러려면 가죽부대에서 빨리 벗어나라. 이것만이 내가 아니야. 나는 이 전체라고요. 이건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항상 우리는 주관과 객관은 동시에 경험합니다. 그 동시에 경험하는 그 가운데서 우린 분별로 나와 나 아닌 것을 갈랐던 거예요. 전부 허구예요, 허구. 그걸 무명이라고 하는 거야. 밟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요까지만 자기인 줄 안다고. 평생 그러고 살았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도 그러고 살았어. 전체 인류가 그러고 살았어. 이게 거대한 꿈인 줄 몰랐어. 그리고 옛 선사들도 이 대몽을 언제 깨려 하느냐 그랬어요. 이 큰 꿈을, 인생이란 커다란 꿈에서 언제 깨어나려고 하느냐. 그럼에도 우리는 꿈속의 주인공 노릇하기가 좋아. 왜? 항상 괴롭진 않잖아요. 좋을 때도 있었죠. 그래서 견딜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견딜만 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러지 않고서는 그냥 견딜만한 수준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치료하고 별 차이 없어요. 그냥 견딜만한 수준에서 살다가 그런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의 이 본래 이것은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해요. 왜냐면 절대 파괴되지 않거든요. 이걸 금강불개신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잘못된 동일시가 강하면 그게 안 돼요. 진짜 정신이 파괴되거나 무너져 버려요. 우리 신체가 훼손당하는 것처럼 정신도 그렇게 훼손당하고 왜곡돼 버려요. 저는 학교에서 애들 상담할 때 보면 그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완고한 생각 가졌을 때 보면 깜짝 놀라요. 그거는 걔네들 스스로 만든 게 절대 아니에요. 진짜 피부로 느끼는 것 중에 제가 처음 교단에 섰을 때 아이들의 심리 상태랑 지금의 심리 상태 너무 달라요. 너무 왜곡되고 어른들이 보면 끔찍한 생각들 하는 애들 많아요. 우리 천진한 그런 것들이 거의 사라지고 너무 왜곡된 결과만 좋으면 돼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그거 어른들이 심어준 거예요. 본보기를 보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게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 그냥 자기만 좋으면 다 되는. 절대 남을 절대 양보란 건 없어요. 왜? 어른들이 그 꼴을 보여줬거든. 소송 걸어서 한번 골탕 한번 이런 식의 어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손해보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애들한테도 혹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절대 손해보지 말라고. 그러면 결국 그래도 아무리 깨달아서 나 혼자 깨달으면 뭐 할 겁니까? 세상 다 미쳐버렸는데. 그게 대승 보살의 길이에요. 혼자만의 깨달음, 그걸 소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도 구제 못해요. 또 다른 깨달음이란 꿈, 그 꿈속에 살다가 깨달음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란 건 없어요. 그런 물건은 없어. 그럴 때 전체가 깨달아져요. 전체가 이것밖에 없어요. 나머지가 없어요. 그게 불이에요. 불이 법문이라. 그래서 질문도 답도 사라진다고. 그걸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질문도 답도 사라진 상태가 명징이에요. 부처님 말한 삼명육통이라고. 모든 것이 다 통한다고. 명징이에요. 그래서 의문이 사라지고 그 밝음 속에서 어두운 그런 것들이 이제 발현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비유로 하면 육신의 몸이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더 이상 그런 어떤 부정적인 조건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치료 기능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조건화되고 왜 내가 이런 성격을 가졌는지 모르는 그런 성격들이 자기 내면에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서서히 녹아나요. 서서히. 어떻게 녹아나냐면 그게 발현되면서 녹아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예전에는 어두운 구석으로 막 밀어넣거든요. 부정하려고 회피하려고 하고 막 부정해요. 회피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확 열리잖아요. 그러면 열려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때로는 자기가 외면하고 싶었던 자기의 부정적인 면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와서 그러면서 해소되는 거예요. 해소돼요. 그런 경험한 사람 많아요. 대구의 그 도덕경 강의하시는 김기태 선생님이 아주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잖아요.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았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 다른 인간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 인간됨, 이 우리의 조건화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찰했기 때문에 해소되는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분명히 말합니다. 석가모니가 정각을 하고 석가모니 오도성이 수다니 빠딴가? 거기 나와요. 집 짓는 자여, 나는 이제 너를 보았다 그랬어요. 업 짓는 자, 집 짓는 자. 나는 너를 보았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게 바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는 더 이상 집 짓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네. 그렇게 자기를, 그러니까 끝없는 공부, 끝없는 깨달음, 끝없는 공부예요. 깨달음은 일시적인 사건이나 어떤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이벤트가 아니라고. 그냥 삶 그 자체예요. 그래서 선에서 말하는 도인들의 한산 습득이니 어쩌고저쩌고 보십시오. 바보처럼 한 세월 그냥 살잖아요. 유별난 짓 안 한다고요. 그냥 애 아빠고 그냥 공무원이고 나중에 퇴직하면 그냥 상추나 심으면 살겠지. 그럴 뿐이에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이 신비 그냥 자기가 자기를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일 없어요. 그리고 이 순간의 이 인연을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순간 아니면 두 번은 없어요. 저 오늘의 이 인연밖에 없어요. 겨우 존재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이 인연밖에 없어요. 그게 연기예요. 일어났지만 일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헛개비들의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한이 없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앞으로 또 많은 경험들이 올 거예요. 아직 저 젊어요. 많은 경험을 할 겁니다. 일찍 마칠까요?
일찍 마치시고 피곤들 하신데 그러면 돌아가시는 길 편히 돌아가시고요. 돌아가시면서 보십시오. 지하철 아니든 자기 뭐 자가용 아니든 저 앞에 길거리든 많은 것이 변할 겁니다. 근데 결코 변하지 않는 거. 절대 필수 불가결한, 절대 뺄 수 없는 경험의 본질. 그것만이 진실이에요. 그건 알았다 몰랐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기 때문에 알았다 몰랐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한동안은 그러실 겁니다. 근데 얼마든지 방황해도 됩니다. 예?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세요. 제 말 믿지 마세요. 예? 본인을 믿으세요. 결국엔 뭐냐. 이 사실, 진정한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확신이에요. 그게 믿음의 성취고, 그게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예? 그 믿음의 힘으로 모든 번뇌망상이 항복되는 거예요. 예? 오직 하나뿐입니다. 돌아가시는 길. 5월달 행사도 많으실 텐데 연휴 잘 즐기시고요. 건강들 하십시오. 예? 건강해야지 공부 합니다. 건강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